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은혜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이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어떤 문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말이지만 만약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마 납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부감이 이제 들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반감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어떤 폭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존재 자체가 행위론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아무리 율법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인격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존재 자체가 죄의 상태에 있고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이르지를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를 말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묘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죄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할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죄야?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게 죄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존재 상태가 성경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명이시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음이고 사망인 거예요. 그런 큰 그림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해할 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란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거 지켜서 복 받으라고 율법 잘 지켜서 바르게 깨끗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연약함, 여러분의 불가능함, 여러분의 죄인됨,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없음을 율법을 거울 삼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즉 죄인임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이 여러분 앞에 딱 던져지면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를 율법이 던져지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너 한번 원수를 사랑하나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출발점에서 잘못 길을 가면 복음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걸 다 지켜서 복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여러분,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어떤 뉴스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판사님들이 판사봉을 두드리면서 몇 년형 무죄 선고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선고하는 그 선고의 말씀이에요. 아무개 누구는 나 하나님이란 재판장이 선언한다. 너는 무죄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복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다 정죄할지라도 만물의 재판장 되시는 가장 높으신 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장이 무죄라고 하는데 누가 건드려요? 그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하시는 굉장히 거룩하고 복된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의롭게 살자.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한 행위, 남을 돕는 행위, 깨끗하고 올곧은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직한 성품,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의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규정돼요. 아까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그 존재 자체로 죄인 거예요.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그 땅은 어둠의 땅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규정할 때는 사람 사이에서 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정의되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하고 도와주고 그게 사람이 봤을 땐 의의 맞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에서 그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정의되고 인식되는 게 의예요. 의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서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을 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의다 하는 거예요. 뭘 해서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는 뭐예요? 불의.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신다.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게 불의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죄가 뭐냐, 의가 뭐냐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지 못해요.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은 인정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과 행위를 내놓아도 인간의 행위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결돼야 그게 의로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왜 나타났을까요? 너희 인간이 추구하는 의로는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죄인이었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뭘 하면 주어진다고요? 아니면 믿으면 주어진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뭘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 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의 상태예요. 근데 누가 없이는? 나 예수가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판사가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문을 읽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어떤 법 조항에 의하면 당신은 유죄가 되고 몇 년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선고를 이렇게 처합니다라고 판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심플해요.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무죄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는 의롭다고 내가 이제 선포해 줄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의 행위로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가서 그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거든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임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고 로마서 4장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던 사도 바울이 그 예로 로마서 4장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은 그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난 척하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 안에는 은혜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만큼 우리가 많이 쓰는 신앙 용어가 은혜란 단어 아닙니까? 은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 앞에 못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단어는 우리가 좀 힘든 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인데, 이 말은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나한테 원래 없던 건데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호의로 뭔가를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던 것을 선물로 받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우리가 주면서 이거 10,000원짜리 선물이야, 나한테 10,000원 줘, 이렇게 하고 10,000원 받나요? 그럼 그게 장사지 선물입니까? 선물은 값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자꾸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뭔가 행위로 값을 치르려는 어떤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선물이 되니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선포하고 인정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솔직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그게 은혜예요? 제가 제 딸한테 조건을 걸고 있는 게 있다고 했죠. 너 전교 9등 안에 들면 강아지 사줄게. 이게 은혜예요? 제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이 발생해서 전교 9등이 됐어요. 그럼 제가 강아지를 사주겠죠? 그럼 선율이가 그 강아지를 받고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전교 9등 안에 들으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열심히 내가 공부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당연히 보상으로 받은 거지. 전교 9등 안에 들면이라는 아버지가 제시한 조건을 내가 충족했으니까 그 결과로 내가 강아지를 받은 거지. 그건 그 아이한테 강아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개가천선해서 네가 반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내 딸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네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니까 이거 키워 하고 사주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까요, 저한테? 와,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해도, 아버지 마음에 드는 행동, 공부를 못해도 조건이 안 되는데도 아버지가 그냥 값없이 주시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꾸 값없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조건을 달아요. 자꾸 매이려고 해요. 은혜의 본질은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구원이요, 생명이요, 죄인이었던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 의롭다 여겨주심.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4절 한번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진다? 보수. 여기서 삭은 뭐냐? 임금, 월급, 돈, 보상. 보상이 뭐예요? 뭘 한 거에 대해서 돌려받는 게 보상이죠. 여기서 삭은 임금 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밑에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할 때 이 보수는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임금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여겨진다. 권사님, 우리 여기 대학교에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새벽부터 힘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월급날 딱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거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당연히 내가 한 달 일한 거에 대한 보수다. 돌려 말하면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왜? 난 일했으니까. 일한 사람한테는 은혜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행위를 내어놓아서 일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마저도 내가 뭘 했으니까, 충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마땅히 주셔야 될 건 난 받았다라는 착각에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 아닙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을 안 해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의롭다 하신 구원,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일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걸 주시지? 왜 나는 일한 게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실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누군가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피를 주고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속량으로 일하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뒤로 밀어놓고 내가 일하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할 일은 우리 대신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구원과 생명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